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저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주님을 알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벽 말씀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각자가 계신 처소에서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과 1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과 15장의 말씀, 우리 간략하게 개관한 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4장은 레위기 13장에서 설명하였던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그 날에 제사장을 통해 그 규례를 통해 다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에 나병 색점이 생길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5장은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규례를 통해 다시 정결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4장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된 후에 어떻게 다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규례의 목적은 이제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회복되는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이 나병에 걸린 자들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진영 밖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 레위기 14장은 고통당하던 사람이 다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제 회복으로 인한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회복의 절차에 대해서 제사장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자에 대한 정결을 말합니다. 즉 이미 회복되어 치료된 자가 다시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레위기 14장 20절을 보면 제사장이 나병에서 회복된 자를 위해 제사를 드린 후에 그가 정결하게 될 때 다시 거룩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로 판명되어 진 밖에 살아야 했던 자들이 회복된 후에 제사장을 통해 그 정해진 규례를 통해 다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바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정해진 그 제사를 드리고 정결해진 다음에야 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회복되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건강 회복된 후에 제사장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그 거룩한 모습이 되었을 때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은,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 즉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가 걸린 그들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레위기 14장은 그 암울의 모습에서 다시 소망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다시 소망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속죄의 피가 드려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을 붙일 수 없는 이 약한 죄인이, 이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암울과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오늘도 회복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소망 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가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어떤 순간에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다시 이전과 같이 살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은혜를 아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무엇보다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아갈 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빗대어 기도할 때 오늘은 일터의 구성원으로서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세상을 향해 화목의 직분을 받는 자의 마땅한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를 보내신 그 일터 현장 가운데 정말 우리 입술에 거룩함을 달라고 정말
결단하며 실천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그 나병 환자로 인하여 그 언약 공동체가 격리되어 하나님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나병 회복된 후에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린 후 다시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깨끗하게 된 후에도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하시는 그 규례를 통해서만 그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정말 소망과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하나님 죄의 자리를 멀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하는 자로서 정말 주와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의 구성으로서 결단하며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정말 이미 회복되고 이미 정결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선교주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필리핀과 김용은 윤혜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역의 동행자가 많아지며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자녀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게 인도해달라고, 방과후 큐티 사역의 열매와 큐티 발간 사역의 활성화와 주일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신실한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해달라고, 필리핀과 김영훈 유래 선교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필리핀과 김영훈 유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령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동행자가 많아지며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과 큐티 사역의 열매와 큐티 발간 사역의 활성화, 주일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신실한 어린 그리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올려드는 그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산의 영가족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담담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들로부터 모든 작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우리 영가족들의 가족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와 동행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